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도 심부름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사역이 뭔가? 사역이란 도대체 무엇을 사역이라고 하는가? 사역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하면 흔히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역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이 뭔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놓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과로만 평가하려고 하는 실용주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나은 방법으로 또 나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과주의가 팽배한 시대. 스포츠를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월드컵 이제 나가는 지금 예선을 치르고 있는데 그 슈켈리트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영입을 해왔습니다. 비싼 금액을 주고 이제 지역 예선을 치르는데 이제 지역 예선 아시아 선에서 이제 게임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감독이 왔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역에서 뽑힌 나라들이 지금 이제 월드컵 결선을 놓고 이제는 나가는 걸 놓고 마지막 게임을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성적이 좋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4년마다 월드컵에 계속 나가긴 나갔는데 요번은 월드컵을 못 나갈 수도 있는 어려운 지금 입장에 처해 있어요. 얼마 전에 이란과의 싸움에서 1대0으로 졌어요. 또 시리아라고 하는 약팀하고 축구를 했는데 0대0으로 비겼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3위에 3위. 이번에 월드컵을 못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저런 감독이 또 있냐고 대번도 바꿔치기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잠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려고 하는, 한때 잘하면 또 최고라고 지키다가 좀 못하면 그냥 두드려 패갖고 그냥 끌어내리는, 결과로 말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결과로만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결과주의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도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나은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기에 교회가 온갖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역의 진정한 목적을 망각한 채 방법론에만, 결과론에만 몰두할 때에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의 동기나 목적을 상실한 채
방법이나 결과에만 몰두하는 것, 이것이 현대 교회 안에 밀려오고 있는 세속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감당해야 옳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역은 순종하는 거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 사역인데, 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은 순종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사역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얻는 데 사역의 목적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좋은 결과를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좋은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역의 1차 목적이 결과를 얻거나 좋은 반응을 얻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몰두하고 시간을 바치고 땀을 흘리는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지나친 결과주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결과가 없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쉽게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일 우리가 금세 지쳐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역에 발을 들여놓은 동기가 목표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처음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사역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아니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 좋은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님 말씀하셨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애초부터 결과가 없어요. 애초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사역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애초부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이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짚고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전달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장소에 10번씩 보내는 겁니다. 갔다 와서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와라. 하나님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일을 10번 시키는 거예요. 잘 드세요. 여러분 한 번 가면 뭐가 좀 지미가 달라져야 되는데 더 갈수록 강팍해지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을 기미가 전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거야. 바로도 어렵고 모세도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도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 상황이 전혀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역을 했더니 결과가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 다 안 좋아. 모세도 안 좋고 이스라엘 백성도 또 힘들어지고 바로는 또 각박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라고 하는 일이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하고,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외쳐도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고, 교인들에게 좋은 반응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시킨 이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동기 없이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기에,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이 동기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런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슬림이 사는 중동 지역에 가서 선교해서 결실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년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선교해도 한 사람 열매 얻을까 말까 합니다. 만약 우리도 한때 많은 선교를 했지만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를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선교사님이 10년 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데,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무슬림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한 사람의 결실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는 그를 격려하고 더 후원하기보다도 결실도 없는데, 열매도 없는데 후원하지 말자고 결의할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 말은 이런 사역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 결실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결과가 풍성히 나타나면, 아니 풍성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뭐가 좀 이렇게 잘 되는 기미가 보이고 사람들이 막 변화를 받고 교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면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오늘 우리 주학생들이 우리 지금 방방 타러 갔습니다. 제가 나오는데 우리 부장님이 기도 좀 해주라고. 요즘에 우리 주학교가 참 그렇게 막 불티나게 지금 부흥이 일어나지 않지만 조금씩 부흥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사무실에서 찬송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정말 안다니까. 여기 오늘 찬양대들이 연습할 때부터 저는 오늘 은혜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장님이 좀 이렇게 마음이,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어린 아이들이 많고 그렇게 막 볼때같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조짐이 좀 이렇게 일어나는 조짐입니다. 마음이 괜찮으시죠? 말세 얼굴에 써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얼굴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막 기쁘게 살면 부모가 괜히 좋은 거예요. 약간 뭐 밥도 안 먹고 인상 쓰고 있고 뭐 한숨이 푹 쉬고 있고,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답답한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막 그냥 기뻐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이 앞에서 붕어빵 사와하시는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신앙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막 이제 주일날 장사도 안 하고 탁 걸어다니고 그냥 보세요. 예. 교회 오신 뭐 애기 데리고 왔다 갔다 해서 아유 뭐 예. 그랬더니 아주 그냥 그 사업하시면서 제가 예. 그리고 본래 케어하신 분인데 맨 애기만 들고 다니다 보니까 예, 거기에 눌려갖고 이제 사업하셨는데 아주 뭐, 예, 에너지가 막 솟는 것 같아요. 아주 예. 얼마나 인사성도 막 안녕하세요 활달해지시고 아주 예. 제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 있죠. 예. 예. 아니 집사님도 아니신데 그냥 어제는 또 그냥 붕어빵 2봉지를 크게 싸우셨어요. 할렐루야. 계세요. 2봉지를 확 싸. 청년절출하고 할렐루야. 막 생기가 넘치는. 예. 굉장히 당당해지셨어요. 애기 보지 마요, 알았죠? 예. 사와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저는 매일 봐요. 내 창문으로 매일 보고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지. 예. 거기서 앉아서 있는 거 이제 빵고서 이제 막 나오는구나. 뭐 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권사님 오시더라고. 그 성도님 아주 예. 그래서 또 일찍 들어가시고 그래서 왜 일찍 들어가냐고. 35,000원에 멀었다고 예.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 생기가 있다고 성도들도 좋아하고 제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사업이지만 예.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장사를 하는데 아무 사는 사람도 없고 그냥 불빵은 빼서 말라 있고 그럼 뭐 좋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수시로 오고 가면서 봉지다 막 사갖고 왔다 갔다 이게 예? 들고 나가는 게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전환이 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기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뭐가 눈에 보이면요 사람이요 할 맛이 나는 거예요. 뭐 되는구나. 조금만 더 하면 잘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쇠 빠지게 일하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만두고 싶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심정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모두 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별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별일을 다 시키는데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고도 터지고 오고 욕이나 치택 먹고 오고.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전부 그런 결과도 없는 사역에 그들을 투입시키시는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들을 성공하지 못한 자라고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에스겔을 몰라주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몰라주어도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성공자라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역에 순종했기 때문에, 열매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학생한테 카드를 주면서 오늘 10의 1조와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 비밀번호를 일러줬는데 좀 더 전화가 왔어요. 저기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된 비밀번호를 일러줬어요. 근데 3번을 해갖고 카드를 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아 아지사님 딸인데
미안해 왔어요. 그래서 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다. 넌 잘했다. 내가 갔다 오라고 해서 넌 갔다 왔잖냐. 내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 순종한 사람은 죄가 없어요. 예, 돈을 빼왔든 안 빼왔든 중요하지 않아요. 갔다고 하는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순종에 있는 것이지, 잘 들으세요, 결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었는가를 가지고 항상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을 항상 받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주일학교, 중등부, 청년부 사람들이 결과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본적인 자세이지만, 결과를 갖고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결과 이전에 더 중대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결과보다 순종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거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세요, 사람들이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보세요, 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순종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역의 본질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결과도 없는 일을, 반응도 좋지 않은 일을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오늘 12절에 나와요.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는데, 14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결과도 없는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도 좋지 않은데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힘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격려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많은 빈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어느 한때는 예배당을 가득 성도들이 메운 때도 있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가운데 의자를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때도 있었습니다. 금방 예배당이 터져나가겠구나. 그때가 얼마나 그립고 사모드는지 모릅니다.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예배당이 빈 만큼 또 제 마음이 텅 비운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를 보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시키는 사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텅 빈다고 해서 사역을 안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많다고 꼭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결과는커녕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만 겹치는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은 성령이 그래도 우리 안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그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그 다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제가 단위에 서기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이 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가 서기가 정말 어려울 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자꾸만 이 일에 자꾸만 나를 들여미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역은 잘 보세요. 사역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역은 자기를 살리는 일입니다. 사역자 존재의 의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일꾼에게 아무 일거리가 없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늙어도 일한다고 하는 게요,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의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되지만 이건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이 사역이 내가 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하나님은 이 사역자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사역자를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자기가 책임을 다할 때 그가 지키고 있는 그 성 전체가 살 뿐 아니라 자기도 사는 거예요. 파수꾼은 위험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뿐더러 자기의 생명도 보존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야, 너 악인에게 가서 너 그렇게 살면 꼭 죽어 라고 네가 깨우치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깨우치지 않으면,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치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겠지만 내가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악인을 깨우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너 만약에 이거 너 안에서 저 사람이 죽어? 그럼 내가 너한테 그걸 묻겠다는 거야. 지금 너 가만 안 두겠다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저기 살면 죽어. 너 가서 죽는다고 일러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불쾌할까 봐 얘기해 주지 않아. 저 사람이 죽었어. 또 저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서 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죽지 않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것이야. 할렐루야. 상대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고 보람이고 나 자신의 구원을 든든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은, 사역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것을 말하는데, 사역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므로 사역에 대해서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역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건데 철저히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일할 때 네 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대. 예수님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 혼자 스스로 말도 행동도 어떤 사건도 예수님 스스로 해야 하기에 하신 일이 없고 하고 싶어서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일을 해야지 하고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여 끊임없이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뭐 유능한 사역자, 뭐 능력 있는 사역자, 굉장한 사역자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요. 사역자가 굉장해서 뭐 할 거야? 사역을 시키시는 그분이 굉장하신 분이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시키니까 감사하고 엄청난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니 감사할 뿐이지 무슨 능력 있는 사역자고 무슨 유능한 사역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능한 사역자가 있는 게 아니라 유능한 주님이 계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유능하긴 뭘 유능해요. 무익한 종이지만 그 무익한 종을 유능하게 사용하시는 바로 그분이, 할렐루야, 그분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유명한 분이지. (25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거 마치겠는데 25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갑자기 너 에스겔, 너 네 혀가 입천장에 붙을 거야. 그래서 에스겔이요 4년 동안, 보세요, 4년 동안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이 갑자기 입천장에 붙어 벙어리가 되어갖고 오랫동안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어떤 날 하나님이 그 입을 갑자기 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에스겔이 매일 만나면 소리 지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벙어리가 된 거예요. 아무나 안 하는 거예요. 다들. 왜? 천장에 붙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입이 툭 터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보니까 사가랴도 그런 적 있었습니다. 벙어리 됐다고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그냥 목사는 단위에만 쓰면 그냥 설교가 줄줄줄 나오는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위해서 정말 여러분 얼마나 그 설교자들이 고생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준비해 보시면 알아요. 그것도 매 틀리게 새벽 예배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그걸 성령이 주지 않으시면요 끝없이 밀려오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네? 다른 책 보고 베껴서 한다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네? 그것도요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기도로 해서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얼마나 힘든 거예요. 봐, 이 설교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또 설교 준비해야 돼. 또 낫지. 그것도 그냥 설교 준비가 아니야.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높고 얼마나 심지가 깊은데 대충 해갖고 은혜가 됩니까? 단어 하나 올리고 내리는 거 하나, 이거 여러분 목회는요 설교만 없으면 할 만해요. 이게 새벽기도, 설교 집회. 우리 이제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내일부터 우리 가족 여행이 있습니다만은 가족 여행 가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요. 빈 시간을 위해서 준비해.
그냥 막 나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금도 말 잘 못하지만 도dom적거리지만 어느 날 담임 목사가 언어를 입천장에 붙었어요. 혀가. 그래서 말을 못하고 당에 올라와서 한마디 못하고 누우면 뚝뚝 흘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주가 아니지. 아마 그 교인들이 아마 3주 그러면 쑥쑥할 겁니다. 야, 우리 딴 목사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야, 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치매 왔나, 저거? 이렇게 한 몇 달 가보십시오. 설교로 단상에만 올라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누우면 뚝뚝 흘리고 내려가고. 교인들은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한 주, 두 주, 3주, 4주 지나가 보세요. 예? 그러다가 에이 뭐 이제 교인들이 막 이제 뚝뚝 떨어져 나가고 오늘 나가야 뭐해? 또 오늘 눈물 흘리고 말걸. 말도 못하는 거. 거기 뭐라가 있는데 차라리 집에 성경 보면 말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단원에 섰는데 말이 확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 한 3개월 만에 막 섰는데 말이 확 나왔어요. 아마 그날 설교는 여러분들이 매일 듣던 그런 설교가 아닐 겁니다. 벙어리 됐다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설교는요, 정말, 야, 메시지가 너무 흔하면 메시지의 귀함을 잘 알지 못해요. 벙어리가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말씀을 전하면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와, 그날 설교는 여러분 귀에 쏙쏙 들을 겁니다. 에스겔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닫아놓고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가 갑자기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벙어리가 말을 하니까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 입을 성별해서 말씀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너 다른 말하면 또 천장 붙을 수 있어? 뭐 이런 암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입술을 지져갖고 입술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종이라, 네. 자꾸 헛소리하고 다니면 어느 날 복음을 전해도 헛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저 집 사람이 늘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해줘요. 어느 코미디 하다가 목사가 된 목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코미디언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더 이상 코미디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우리 말에 소금을 치래. 여러분, 말에도 소금을 쳐야 됩니다.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부패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에 말에다가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사역이 뭔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역.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사역은 철저히 순종하는 거다. 할렐루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역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결과보다도 순종하는 자체가 사역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게 사역이다. 그리고 사역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전에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또 하나님 나라 부실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마다 사역자의 또 본질과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